주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다고 하자 극단주의 이슬람이 순식간에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정복했습니다. 참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쉽게 탈레반에게 점령을 당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부패였습니다. 군인이 30만이나 있다고 하는데도 미군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장비를 내줬는데도 그들의 부패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사돈네 팔촌 아는 사람들 이름 다 군인으로 입적해 놓고 실제로는 월급만 받아가는 그런 가짜 군인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오합지졸보다는 훈련된 정신으로 무장된 이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늘 작은 무리고 소수였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리스도인이 참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교회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늘 세상에서 소수고, 또 박해와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입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책의 요지는 구약의 족장지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귀하게 받을 만한 그런 성품이나 윤리와 도덕들이, 능력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붙들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교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도 구원받기에 참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 미천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같이 참 나같이 죄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어딘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쓸만한 어떤 구석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4대 족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요셉은 야곱 아래서 기록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은 족장이 아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에 대한 기록이 많고 또 우리들은 사실은 요셉을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첫 조상,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야곱은 12지파가 야곱에게서 나오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종족의 이름이 이 야곱의 이름에서 나왔기 때문에 야곱은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셉은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아브라함은 좀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참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순종하고 심지어는 독자 아들까지 제물로 바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존경하고 그에게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퀘스천 마크를 주는 믿음의 조상이 있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에서 풍겨진 것처럼 남의 발굽김치를 잡는 자,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사람, 그런 사람 같은 이미지로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우리는 이런 의아한 마음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야곱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보다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 그 선교사로 있을 때 그 선교사님 중에 아주 열정적인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 뭐 한번 부탁하면 너무 찐득이처럼 이렇게 달라붙어서 하여튼 아이고 알았다고 해주겠다고 안 하면은 자기 집을 안 가고 밤을 새요. 그런 지독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분을 칭찬할 때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분을 조금 거시기 할 때는 야곱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했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 둘 다 칭찬 같은데요. 엘리야라고 한 것도 칭찬이고 야곱이라고 한 것도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야곱이라는 말이 결코 나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우리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제가 구속사적으로 한번 우리의 족장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야곱 이 조상님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야곱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야곱에게서 가장 우리가 비윤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뭐죠? 첫째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산 거. 그 다음에 정말 몸에 털까지 달아가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다 받아낸 거. 이것을 우리가 제일 비윤리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그 설교를 다 했습니다. 사실은 장자권을 욕심낸 야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장자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린 믿음 없는 에서가 더 문제고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축복 기도를 야곱이 다 받는 게 정상적이었는데 그것을 이삭이 어그러뜨리려고 하니까 이삭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기를 원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삭이 인간적으로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야곱이 모든 축복 기도를 받게 했다, 활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실제로는 그 축복 기도는 야곱이 받는 게 순리였고 정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믿음이 없었고 그리고 그 이방 땅에 믿음 없는 여인들과 이렇게 불경건하게 지내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어머니와 더불어 키워갔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리고 야곱의 중요성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잊을 수 없는 두 개의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야복강의 다른 이름은 뭐죠? 야곱은 은혜 받으면 꼭 그 지명을 이름을 바꿔 불렀어요.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자, 그것을 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한 장소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며 직접 만났던 장소. 그리고 참 잊을 수 없는 야곱이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하고 축복을 받은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벳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벳엘. 예. 벳엘은 바로 벳 엘로심이라고 하는 말의 약자인데, 벳은 집, 또 거주하는 장소나 성전, 하나님의 전,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 벳엘은 어떤 장소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저 밧다나라는 외삼촌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에서 밧다나란까지는 한 800km 가까운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까지보다 배나 더 먼 그런 정도의 거리인데요. 그런 먼 거리를 혼자서 간다고 할 때 그건 정말 이 소년 야곱으로서는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서 처음으로 혼자서 지금 이렇게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 곳이 없어서 지금 하늘을 베개 삼아서, 하늘을 이불 삼아서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루스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까지 열려져 있고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지금 일생에서 가장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꿈속이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이 벳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소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났던 특별한 장소,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곳 잊지 못하지요. 야곱에게는 바로 벳엘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벳엘에서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겠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도와주면서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적절한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가장 적합한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이 깨서 야, 여기가 과연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야곱은 무소부대하신 하나님을 그 베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베었던 그 돌을 이렇게 기둥 삼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말은 바로 이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든지 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곳에 제단을 만들든지 하나님의 집을 제가 세우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해석에 조금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렇게 번역이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8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하잖아요. 소원이 뭐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한 약속을 소원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좀 흥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원문의 흐름과 뜻을 보면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 제가 주석을 여러 군데 찾아봤습니다. 근데 보면은 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했지, 뭐 조건으로 뭐 해주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흥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평생 섬기며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은 이제 그렇게 밧단-아람으로 갔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 살면서 외삼촌에게 속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네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12자녀를 낳고 정말 또 물질적으로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20년 만에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호롤단신으로 떠났었지만, 빈손으로 떠났었지만 자식 부자가 되고 물질의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형 에서의 문제. 그런데 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셔서 형과 화목하게 이렇게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하고 소원한 것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 풍요롭고 먹고 살기 좋은 세겜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야곱의 집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곳을 구경하고 그곳 사람들과 사귀려고 나갔는데 그 세겜족의 족장 그 하몰의 아들 이 세겜, 그러니까 땅도 세겜이고 그 하몰의 아들 추장 이름도 세겜입니다. 세겜이라는 남자가 이 디나를 보고 너무 디나를 좋아서 그 디나를 데리고 가서 강간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디나를 자기 집에 잡아놓고 아버지 하몰을 보내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청혼을 야곱 집에 가서 딸을 달라고 이렇게 청혼하게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삭히고 이제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듣고 분개합니다. 그런데 상대편에서 이 하몰과 세겜이 제시한 아주 조건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 딸을 당신들에게 주고 당신 내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서로 이렇게 같이 친척을 맺고 잘 이 땅에서 이 좋은 땅에서 우리 서로 잘 지냅시다. 그리고 이 딸을 주기만 하면 내가 많은 혼숙감과 재물도 주겠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상대방들을 속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족속에게는 우리 딸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남자들 장정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동생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 얼마나 디나에게 빠졌었는지 좋다. 그리고는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을 설득해서 전부 다 이 젊은 남자 장정들이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3일 정도 돼서 그들이 통증에 고통스러워할 때 이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이가 칼을 가지고 집입에 들어가서 그 남자 장정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짐승이나 재산 재물들을 약탈해오고 심지어는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끌고 왔습니다. 이에 야곱이 크게 당황하고 이제 두려워하게 되고 그 자식들에게 분을 발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4장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저기 보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이때 아마 가장 큰 위기와 두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나와 내 집이 멸망한다. 이제 우리 죽었다. 그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두려웠던지 나중에 죽기 전에도 창세기 49장에 보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유언하고 축복 기도를 할 때도 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때의 일을 들어서 축복 대신 저주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마지막 죽기 전에도
다른 아들들은 축복하면서 이 아들들에게는 축복기도 대신 저주를 하고 정말 이 기도대로 그들이 흩어져 살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런 참 막다른 골목 같은 위기와 절망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찬송가 338장 1절하고 4절 우리 한번 부르고 갈까요? 우리 야곱에 대한 찬송이 있죠. 그래서 요즘 야곱 설교하면서 이 찬송을 자주 부르게 됩니다. 자, 창세기 35장, 찬송가 338장 1절 4절 시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서원은 늘 찬송함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4절 현석 잠깨워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은 위기의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야곱에게 피할 길을 일러 주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너가 가장 어려울 때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너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 그거 지켜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은 이제 결단합니다. 집안 식구들에게 너희 등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정결하게 버리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고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 이방 땅을 돌아다녔으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외국에도 이렇게 선교지 가서 그것 토착 기념품 살려고 그러면 전부 다 꼭 우상땅지 같은 것들 많잖아요. 하여튼 라헬에게도 삼촌 라반의 드라빔이 있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상땅지들, 그와 또 비싼 귀고리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모든 것들, 외적인 것들, 내적인 것들 다 가지고 와라. 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말은 진멸한다. 완전히 없어버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야곱의 결단입니다. 그의 모든 가족과 식솔들이 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자 그것을 이제 그 세겜 근처 상소리 나무 아래에 묻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위기에 놓이면 이렇게 내게
잘라버리고 끊어버려야 될 그 무엇이 없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이 코로나가 오래 가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우리 시대를 정말 손보고 계시구나. 정말 우리가 회개하게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뭔가 양다리 걸친 신앙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어떠한 그런 물건이나 행위나 삶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자고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곧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다 했습니다.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이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찾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5절을 봅니다. 야곱은 실제로 베델에 올라갈 때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였나 그러면 아까도 우리 봤잖아요. 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일까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안은 소수고 그쪽 지역 주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들과 지금 수적으로 대적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누가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 사람들이 야곱을 크게 두려워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겜 주위의 사람들이 여기 두려워하다는 말은 이 산산이 부서지다는 공포, 이 하타트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평정심을 잃고 산산이 부서질 정도로 공포에 쌓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늘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당에 가는데, 주예전에 가는데 늘 제약을 받습니다. 교회 갔다 왔냐고 묻고, 교회 가지 말라고 묻고. 여러분, 지하철이나 이런 데는 얼마나 사람이 빽빽합니까? 엘리베이터에 얼마나 사람이 빽빽합니까? 식당에 가도 사람이 많고, 카페에 가도 사람이 많고, 여기저기 가면 사람이 있을 곳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갔다 왔냐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일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리라.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주변 분위기를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런 상황에서도 술집에 모여가지고 술 먹고 앞에 문 닫아놓고 뒷문 비상구 만들어놓고 술 먹고 춤추고 하다가 걸린 여러 것 가끔 자꾸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야, 오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저 술꾼들처럼
저렇게 온 힘을 다해서 이 위험한 중에도 술 먹고 춤추려고 애쓰는 저런 열정과 에너지가, 하나님을 찾는 저런 열정과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는가? 오히려 그 술꾼들이 그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과 예배를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저런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곤 합니다. 전에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군대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습니다. 그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결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주의를 생명처럼 지킨다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큰 위기가 왔습니다. 군에서 그때 비상훈련이 떨어졌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미연합 훈련처럼 이렇게 전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가상한 전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총을 들고 있고 배낭을 다 메고 이제 출동 준비만 하면 이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일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고 기도하던 중에 그래, 영창 가면 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주회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단둘이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한 50명, 주일날 40-50명 모이는 그런 군인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로 손해보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상황, 예배드리기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82년도부터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넘게 전도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예배가 제약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 일이 제약을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오고자 하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층에 지금 4군데 이런 대형 화면을 설치해 놓고 분산해서 예배 드립니다. 그거 법적으로도 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방역법에도. 그리고 제가 좀 힘들지만 예배를 지금 1부, 2부, 3부로 드립니다. 오전 예배를. 근데 1부 예배는 25명도 채 안 모입니다. 지금 본당에도 헐렁합니다. 가까운 데 분들은 1부 예배 좀 더 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매일 저녁에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25명 본당에 앉을 수 있는데 20명도 안 됩니다. 10대명씩 나옵니다. 주일 아니라도 기도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또 전 그것도 안 되면은 혼자라도 우리는 번호키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만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하나님 어디나 계시잖아요. 아무 데서나 뭐 할 수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어디서 만나기 원하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전을 쌓으라고 하겠습니까? 왜 베델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 장소에서 나를 만나자고 하나님이 부르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로 모일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데서나 제멋대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동영상 TV 보고 있는 거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집에 한번 올라오는 거다고는 분명히 마음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옷이라도 매부새 한번 고쳐 입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일 성수는 토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토요일에 가장 긴장합니다. 토요일이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오려고 잠도 좀 금요일 밤에 좀 더 자고, 하여튼 이 토요일 날은 긴장한 가운데 이 일주일 동안 이 묵상하고 이 메모했던 설교를 정리하게 됩니다. 주일 입을 옷이나 모든 것 헌금도 준비합니다. 주일날이면 모두 씻고 옷까지 다 속까지 갈아입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있는 곳에 외형도 따라가고 물질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슬리퍼 신고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존경하는 분 뵈러 갈 때 아무 옷이나 팬티 입고 속옷 입고 나가는 분 없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태도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아 너 베델에 와서 약속했던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야곱이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주변에 두려움을 주시면서 야곱이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술 먹이는 고참들의 핍박도 받고 교회 가지 말라고 별 핍박을 받았어도 내가 죽고 자고 예배 나가고 죽고 자고 안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나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이슬람권에서도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는데 NGO 단체에 내가 가입됐으니까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고 얼마나 주일날이면 못하게 선교사들이 예배드리러 못 가게 합니다. 위험하다고 자기들도 같은 소속돼 있으니까. 그래도 주일 한번 어겨본 적 없고 예배 한번 빠져본 적 없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결단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3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10절에 보면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차마 창피해서 못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성도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요. 우리 집사님이 있어야 되지 않을 장소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집사님하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니까 너 이름을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진정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과 후손에게 번성과 왕권의 축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 이후에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라. 내 자손이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후손 중에서 왕이 나온다 그러고 실제로 그 야곱의 후손 중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나중에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야곱과 후손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죠.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리고 그 약속은 먼 후대에 모세 후에 여호수아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세겜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에 있습니까? 코로나와 상황을 핑계하며 언제까지 세겜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성도들이 나오지 않아도 목사가 채근하고 재촉할 수가 없습니다. 눈치만 봅니다. 기도만 합니다. 언제까지 주변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집 베베돌로 올라가지 못하고 머뭇거려야 하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일에도 예배가 있고 평일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아무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경도 읽고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간은 불안하고 불행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있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안에 샬롬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의 복이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선교중앙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겜에서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